나 혼자 사는 것 같아도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인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구원의 경영에는 각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이 표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걸 보고 참조하라고. 이렇게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살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혹은 아주 힘든 일을 겪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새롭게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가운데 찍으면 데우스의 첫자, 이 표시는 하나님 표시라고 알면 됩니다. 쉽죠? 하나님을 달걀처럼 그려놓고 가운데 착 가르면 이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를 능치 못하게 우리를 부족하게. 청년들 감사해요. 청년들한테 제가 이 강의를 꼭 하고 싶었는데 청년들 괜찮으면 이 앞으로 맨 앞줄에 청년들이 우리 분위기를 살려주어서 감사해요. 강의안 들고 와서 꼭 중간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미 때문에 중간에 가야 한대요. 그건 30분만 듣다가 그럼 나머지 31분부터는 다음 기회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겁니까? 예, 이것도 새 건 제가 일부러 주머니에 담고 왔는데. 자, 오늘 이렇게 어떻게 아주 준비를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저 또 이혜경 권사님은 또 저기 선물을 저렇게 포장을 해와서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은 다 채워줍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면은요, 생각만 해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그 신기한 역사가 많습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이 은혜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가페라는 말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여러분, 노란 판에 지금 제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내려와요. 이 표시, 이 책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1장에서 2장까지는,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참 좋은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종으로 사니까 애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다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형편을 이렇게 잘 보니까 알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따라 해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보고 듣고 아십니다. 보고 듣고 아셔요. 보고 듣고 아십니다. 이 보고 듣고 아심의 인생이 또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셔요. 이것이 1장, 2장의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의 뭘 보고 듣고 알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물질이 궁핍하다든지 자녀 때문에 속을 새긴다든지 남의 편 때문에 내가 힘든 사람도 있어요. 남의 편 누군 줄 알죠? 누구예요? 김상욱 장로님. 가장 하나님은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고백하건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한테 시험을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 때문에 위로도 없지만 목사 때문에 시험도 들고 목사 때문에 기쁨도 얻지만 목사 때문에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고난을 이렇게 겪게 해요. 이 고난의 현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몰라요.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왕조를 바꾸어서 총리를 세웠다가 그 왕조가 다시 뒤집히죠. 우리로 말하면 고려가 조선이 됐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참 이때 고난을 있을 때요, 고난을 자꾸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는 고난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을 볼 때 싫어하고 도망가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내가 속상하게 하는 사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힘들게 나를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직면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 기도하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우리 박순희 집사님 잘 안 들린 거 들려요? 감사해요. 박순희 집사님이 갑자기 머리 아프다가 뇌 수술을 하고 왔잖아요. 이제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그래.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고난을 딱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직면. 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참 오늘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이 하나님의 뜻, 고난을 직면할 때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부도를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럴 때에 이 일이 왜 내게 생겼는가?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죽었다. 우리 가문은 이제 볼 것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의 해석이 중요해요. 사건의 해석.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제가 수백 번 강의했는데도 이 강의를 하면은 제 가슴이 또 뜨거워져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또 뜨거워져.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해석을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주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자꾸 어려운 일을 겪게 하고 만나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척 생기면은, 야, 교회 시험 들었다. 야, 누구 때문에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서로 막 지적질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해석,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는데 내가 도우미가 될 것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집에서도요, 사업을 부도가 맞거나 갑자기 우환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에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아주고,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구원을 얻게 할 때 반드시 첫 번째 단계가 이 고난의 단계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옛날에 하계할 때 발표에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옛날에 하계할 때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에. 이것을 잘 알고 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내려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잘 보았어요.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온지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고 임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와도 말해도 못 알아들어. 개미한테 사람이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개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모세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놀랍게 이제 하는데, 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뭘 해요?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보았을 때,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가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모세는 대략 한 5살 때까지 애굽에서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자랐습니다. 혹시 모세의 어머니 이름을 아십니까? 청년들, 모세의 이름을 알면 3분 안에 보내드릴 텐데. 요게벳. 조금 3초 늦어서 조금 더 들었어요. 왜 요게벳인 줄 아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와 베개를 잘 펴줬다 해서 요게벳.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김지은 집사님, 모세의 아내 이름은, 엄마가 요게벳이고 아내, 모세의 부인. 왜 십보라는 줄 아세요? 얼마나 미인인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 10번 보라 십보라. 김보라가 아니라 십보라. 이제 그렇게 잔대가리 굴려서 외우라 그 말이에요. 외우라.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요, 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이 훌륭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수특전단,
해병대는 방위하고는 훈련이 차원이 달라요. 오늘 이 중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스페셜 군대입니다. 특별하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렇습니다. 정미소 집사님, 지금은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잘 하나님의 스페셜 훈련, 돈으로 굴리고 질병으로 굴리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하는 일 때문에 안 돼서 속상하고, 그러니까 해병대 훈련이 세겠어요? 방위 훈련이 세겠어요? 묻는 제가 바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새가족 여러분도 지금까지 오면서 별별 일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이 됩니다.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는데, 애굽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다니까 애굽의 정치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지도자 훈련을, 리더십을 배웠어요. 그는 놀랍게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신앙 훈련도, 그래서 민족 애국심이 뛰어났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민족을 구원하겠다. 나이 몇 살에? 40세에 쫙 가니까, 아니 애굽 사람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 터지고 있어. 그 뜨거운 열정과 문무예를 거쳐서 아마 이단 접착이 한 방에 날아갔을 거야. 애굽 사람이 꼴가닥 죽었어. 묻어버려서 모래에다. 그 다음날 갔더니, 자 이제는 누구끼리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야. 화가 나서, 야 우리 같은 민족끼리 애굽에서 와서 싸워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뭔데 우리 싸움에 끼어드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 볼일이나 봐. 벌써 모세가 살인자였던 게 소문이 쫙 나버렸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몇 년 동안? 40년. 나이 80. 혹시 여기 80 되신 분이 있습니까? 임권사님 80이세요? 김상욱 장로님 81. 81살 차이. 4살? 3살. 맞아. 나도 이해가 돼요. 저도 제 나이 되니까 나이가 모르겠더라고. 그래요. 장로님 이해하세요. 저 나이 되면 잘 몰라요. 나이 80에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보니까 양을 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타지 않은,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고 불만 있어요. 이게 신비하거든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모세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이제 너희 인생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어요. 그러면서 너는 가서 민족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땡큐. 40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제사 써줘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팍 쫓아가서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할 때, 나이 젊을 때, 의욕이 넘칠 때, 헌신하려고 할 때 나를 쓰지 않고, 이제 나이 80이고 40년 동안 말을 하다 보니까 양들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말도 잃어버렸고 젊음도 가버렸고 백발이 성성한데 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모세도 여기 있는 누구처럼 좀 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 고집이 아주 얼마나, 그래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모세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하다못해 할 수 없이 가니까 마지막까지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말 잘하는 형이 있잖아. 그래.
그래서 형 아론과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동력자를 꼭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 보고 창조교회를 섬기라고 할 때는 절대로 혼자 해라 그러지 않아요. 꼭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서로 뜻과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에 여기 뭐라고 더 써 있어요? 사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사람 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를 잘 받으면은요, 반드시 복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골라가면서 사귀어야 하세요. 정미소 집사님, 정미 집사님은 이름을 정미소로 불러달래. 정미소는 방앗간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이름만 하면은 미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면 불러주기로 했어요. 왜요? 자꾸 미소를 지으면 인생이 웃을 일이 생기거든요. 졸지 마세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도요, 또 우리 지금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누구든지 사람을 잘 만나서 목회를 잘합니다. 성경의 귀한 인물들도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이럴 때 저는 꼭 한마디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좋은 사람 되세요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나는 그저 그러면서 좋은 사람 절대로, 우리가 다 자녀를 기르면서요,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수준이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의 조건,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가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2장에는 건져내고 그랬습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저자가 이렇게 건져내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죠. 건져내요. 구원은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피로.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 문인방을 다 바르래요. 이때 성격이 좋다고 그 사람은 안 죽고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피를 바르면 다, 심지어요, 역사에 의하면 애굽인들이 그동안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하면은 재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6월절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흉내 내가지고 자기들의 문설주에 문인방에 피를 발라서, 그런 집들은 괜찮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저 인간 저래가지고 구원받겠어 천만의 말씀. 예수 믿으면 그의 성품이나 그의 환경이나 혈통이나 가뭄이나 가문, 꼬라지나 다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로?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보혈의 피로. 이것이 예수를 믿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여기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구원을 여기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파 알지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팬티만 입고 도망가 버린 그 사람이 믿었던 종교가 여기 구원파입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거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놓쳐요. 그래서 이 은혜는
반드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필요해요. 교통.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그러죠. 그래서요, 처음에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면 이제는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 처음에 초신자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를 때는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키우면은, 나이가 들면은 엄마 아빠한테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고, 집안일 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혹은 용돈도 오히려 벌어서 드리고, 그래야 좋은 관계가 돼요. 부부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해. 도와주지 않아. 자기만 힘들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사이가 절대로 좋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 이 전능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 돼요? 에로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에로스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말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네가 불순종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은 아가페 엘로힘의 하나님이란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건져내고, 여기 12장까지 건져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 12장은 6월절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예수의 피의 효력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구원받았으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광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광야,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범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이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늘 속는 것이 여기에 속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래요. 왜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왜요? 광야에 데리고 가서 해병대 특전사 최고의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육군사관학교로 군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수석으로 입학하고 아버지가 대장이고 또 뭐 출중하게 머리가 좋아도요, 소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소위 임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도요, 철저하게 이 광야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 훈련이 광야 훈련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광야를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잘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 광야는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광야에 가는데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여기 광야에 훈련이 있잖아요. 이 홍해에서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죽었다가 애굽 편에서는 죽고 나온 편에 가나안 땅에서 보면 살고,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홍해에서 세례. 그래서 예수 믿기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는, 세례를 줄 때 제가 어떻게 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꼭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에서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제2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의미는 출애굽기 11장 이하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심판이잖아요. 초태생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 새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일의 첫날 주일 하나님, 우리 소득의 첫 소산 11조 이렇게 드림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구나. 그래서 나의 첫 소산, 첫 시간, 첫 재능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이게 세례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죠. 무교병. 그들이 짐을 지고 지팡이를 짚고 양을 잡았는데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뭐예요? 이제 예수로 살면서 죄를 회개해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첫 소산이라면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 성령과 함께 인도함을 받고 사는, 날마다 성령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정신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2장에 놀라운 건져내는 이 역사와 함께 세례를 13장, 14장에서 받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광야, 이 훈련을 이렇게 15장에서 18장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 광야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광야 훈련의 5단계. 5단계가 너무 중요해서 저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습니다. 광야 훈련의 5단계, 이 후단계만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하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1번은 기대가 무너져. 기대. 예수 믿으면, 세례 받으면, 훈련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없는 돈도 있게 하고 아픈 몸도 낫게 하고 뭐든지 되어줄 거예요. 이런 기대가 있는데 기대가 다 무너져요.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영 은혜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망하고 넘어지게 하는가? 이 기대가 무너져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요. 광야에 가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니까 살았다 하는데 마실 물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기대를 무너뜨려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도록 기대가 무너져. 제1단계 광야에. 2단계는 뭡니까? 양식. 먹고 사는 문제를 또 갖고 힘들게 해요. 우리 중에 지금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 하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고난을 통하여서 직면하고 기도하고 은혜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 세례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그런 우리가 광야를 지내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2단계까지 왔어요. 여기서부터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정도에 있는 사람은 신앙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 꽤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를 내가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믿음이 틀렸다.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괜찮아요. 여기 2단계예요. 2단계. 기대가 무너지고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영혼의 갈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삶이 우리의 영적으로 은혜가 목마른데 도대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내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영적인 목마름. 인생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허물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나? 나는 내 인생을 뭘 하고 살았는가?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4번, 네 번째 단계는 더 중요해요. 사람이 원수가 돼요. 사람. 아말렉과의 싸움이거든요.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원수예요. 사람이 원수.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이 있다 없다? 미운 사람이 생겨요. 미운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회사에 가도 있고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 이 사람이 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드림팀.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손을 잡아줄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의 손을 가까이 있는 장로님들이 붙잡아 줘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이 미울 때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이 필요하고 선교회가 필요하고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람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로는 못 이겨요. 혼자는 낙심하고 혼자는 넘어져 버려요. 꼭 바래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남성교회 총회를 하는데 특히 우리 남자들 나이를 뛰어넘고 직업을 뛰어넘고 성격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고 아멘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연륜도 뛰어넘고 그를 도우면 그가 나를 도와요. 그래서 이 넘어질 때 사람이 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원수일 때는 반드시 기도의 드림팀을 가져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제 기도할까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응답을 나누고 그럴 수 있어야 돼. 예, 그럴 게 제일 좋은 것이 저는 새벽기도 같이 나와서 서로 잘 보면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가 돼요. 마지막 5번째 광야의 갈등은 어디에 있다? 뭐예요? 마지막 지도자. 교회 오면 목사가 미워. 목사가 미운 적 있다 없다? 있었었다. 이 관계를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웠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초신자들, 새가족들은 목사가 미웁다 안 미웁다? 지승년 성도님 목사가 너무 멋져 보이죠? 말씀도 좋지, 인물도 좋지, 성격도 좋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저 뒤에 윤신자 사모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래 지내고 믿음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목사가 미워져요. 서운해요. 말 한마디도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몰라. 왜 나를 째리지? 목사는 안 째리는데 자기가 째리게 느껴져. 옷 입는 까지도 꼴보기 싫어. 걸음걸이도 왜 저 모양이냐. 다 싫을 때가 있어. 왜 오늘 이발도 안 했다냐? 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절대로 이 광야 5단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앞으로 믿음 생활 지금은 황혜령 여사님 목사님이 인물도 좋지 성격도 좋지 탁구도 잘 치지 나한테 친절하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사람 차별해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 왜 나하고는 탁구 안 쳐주지 뭐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절대 여기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부탁드려요.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광야의 5단계에서 어디에 있는가?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은 5가지가 막 같이 왔다 갔다 해. 어떤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막 여기 갔다가 막 또 하고. 박희순 권사님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해. 이런 일들을 시험을 아픔을 고난을 겪어봤어야 아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반드시 겪습니다. 반드시 겪어요. 그때 오늘 이 강의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 홍해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여기 해보면은 세례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은 여기 자기 부인 하니까 나는 윤신자 이게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가 아니에요. 꼭 이쪽에 두 분은 부인이라고 했다고 마누라 아니라고 그러면 부인하고 마누라하고 다르냐.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기 아내가 아니고 나의 생각을 부정해라. 내 주장을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을. 이 광야 5단계를 통하여서는 초점을 포커싱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로드십. 이건 뭐예요? 나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광야 5단계. 이걸 그래서 광야 훈련 5단계를 거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놀라운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 아플 줄을 알았습니까? 내가 언제 나는 원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다 괜찮아요. 성품도 괜찮고 마음 씀씀이도 괜찮고 믿음도 괜찮아.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목사가 밉대. 저 집사님이 꼴도 보기 싫대. 왜 그래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역사해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는 못 이기니까 기도의 드림팀을 만들고 혼자는 목사 미운 것을 꼴보기 싫은 것을 안 되니까 어떻게 이 정도 목사가 미울 정도면은 새가족 수준은 아니에요. 깊은 영적인 수준에 다다른 사람에게 목사의 허물이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100부장을 하라고 하는구나. 50부장을 하라고 하는구나. 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광야를 인도할 때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요? 신의 산. 여기 우리 지금 잘 보십시오. 신의 산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합니다. 참 놀라운 감사가 여기에 있어요. 신의 산. 여기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을 복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우상을 섬기지 마느라 그렇게 말씀해서 하면은 복주고 안식일을 지키고 사람들을 해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함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어떻게 놀라운 것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글씨 맨날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뭔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출제한 교수님의 의도대로 답을 써야 점수를 받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사상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해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가
목회를 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할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걸 내려놓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잘 이렇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면 이제는 내 말씀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도 내 말씀대로 살아다오. 그러면 내가 더 큰 복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랍게 여기 시내산 다음에 데려가려 어떻게 한다고요?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잘 보십시오. 홍해, 광야, 자기 계시, 이 단계가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통하여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을 5단계. 여기서 백성들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이고 원칙이 무엇인고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은 24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성막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그래서 그 성막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성막 설계도. 여기가 지성소, 여기는 성소, 여기는 이제 뜰이지요. 뜰에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고, 여기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여기 가면은 법궤가 있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바깥에 여기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서 뭐 합니까? 손을 씻어요. 우리가 주의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고, 이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태우잖아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 헌신자가 돼요. 그래도 주의 길을 하려면 반드시 손을 씻는 회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은 떡상, 영적인 영의 양식,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반드시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 근데 그 말씀과 함께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어요. 금등대. 금등대는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비춰주셔. 그럴 때 분향단에서 우리가 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갈 때에 여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온 인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오. 여기 시은자가 있어서 말씀이 있고,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고라당을 대표한 250명의 족장과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 대적했어요.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자. 그래서인가 하나님이 12지파의 대표자들 지팡이를 갖다 놓게 하고 하루 저녁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해서 진짜 리더십은 아론에게 있다. 리더십을 가르치려고 뭘 얘기했어요? 지팡이. 감추인 만나는 뭐예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너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먹을 수가 있다. 두 돌비가 그 안에 있어요. 두 돌비 10계명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데려가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재 맨 뒤에 매일 교통, 매일 예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출근할 때도 하나님 가시지요. 차 타고 가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할 때인데 저런 일을 할 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물으면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일을 누구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이것이 매일 사건마다 교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 꼭 교회 와서 예배해도 좋지만 집에서도 예배하는 삶이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삶이 되고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 경영 오늘 제목 구원을 보고 듣고 알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구조들을 전체를 보고 알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 갔다가 넘어져서 다시 저기 갔다가 넘어져서 다시 이런 실수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강의 한번 들어가지고 기억에 남는다 그러지 않아요. 여기 사람이 밉잖아요. 목사가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다 이거 미운 것만 생각나. 저 N수 저거 어떻게 해. 그게만. 절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이 도표를 잘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혹 시험에 들거나 혹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강의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대1로도 언제든지 해줄 수 있고 더 바라면 우리가 잘 배워서 25년도 새 가족은 여기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더 좋을 겁니다. 강의를 잘했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과 함께 주의 말씀의 교훈을 얻습니다. 들어도 새롭고 또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 이 출애굽의 구원 경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삶이 어떤지 잘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고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광야 훈련의 5단계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의식주의 문제리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사람이 원수처럼 밉고 목사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와 원칙과 기준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매일 교통, 매일 예배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로 분주한 가운데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자녀들을 개인의 건강을 마음의 고민을 통하여 훈련받음으로 하나님의 탁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양식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참 잘했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원래는 이거 3가족만 드리기로 했는데, 강의 듣는 분은 다 드린대요. 오, 수지 맞았어요. 가실 때,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씩 받아서 가십시오. 이거 굉장히 맛있는 갈비 만두입니다. 야, 안녕히 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